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찬양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영혼 안에는 그 거룩성에 대한 갈망도 소원도 그리 충만하지 못합니다. 짐승같이 살면서도 짐승같이 산다는 느낌조차도 없고, 사람이라는 모양은 있는지 몰라도 형상조차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함께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로 영각 있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네요. 이제 서울에서 학원을 하면서 이제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또는 추석, 구정 이렇게 이제 시간의 여유가 조금 있을 때 이제 모여서 성경을 토론도 하고 각자가 자기들이 그동안 만난 예수님에 대한 체험담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 17명 정도 모여가지고 근데 구절 말씀에 대한 이제 토론이 벌어졌어요. 정말 거듭나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그 문제로 2시간 이상이 걸렸지만 저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끌어 가시는 그 어떤 목사님께서 또 다시 이런 것이 이제 신학계에서도 논쟁인데 이게 과연 풀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얘기를 이제 했어요. 여기 기준이 어떤 거냐?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자. 죄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나면 죄는 똑같다고 해도 내가 느끼는 중량이 틀리더라. 가벼운 죄는 나 자신까지도 가볍게 느껴지고 또 뭔가 이건 몹쓸 짓이야 라고 한 것을 생각할 땐 중량이 무겁더라. 그렇다면 이게 어디까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것이 이거야 라고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거의 다 못했어요. 또한 그거를 같이 그 동참해 가시는 그분께서도 이건 결정짓기가 좀 어렵다. 근데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본다면 허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배신할 정도의 죄는 안 짓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이제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어느 장 몇 절에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게 이제 퍼뜩 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던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허물과 죄로 두 가지로 이걸 나눠줬다. 하나는 죄다. 이거는 근본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것이고, 성령을 거스리는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으로, 성자의 하나님으로, 성부의 하나님으로, 성령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한 분 하나님 속에서 나의 연약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된 것 같은 호칭이 우리들에게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세 분을 거스리는 것은 난 죄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삼이라 하는데 세 분을 거스리는 것은 그 모독을 주는 것, 다시 안 볼 것 같은, 그리고 다시는 상대 안 할 것 같은 이러한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죄라고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또 한 분이 성령을 거스리는 건 죄입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데 그건 죄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자잘구레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허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결론은 크게 질 수 없었지만 마지막 이렇게 이제 시간이 끝날 무렵 제 나름대로의 마음의 결론은, 직접적인 이 죄의 관계는 성령을 거스리는 거다. 내 영혼 속에 존재하시니까. 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오셔서 내 영혼과 합의해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내가 거스린다고 하는 이 자체는 이건 죄다.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에 느끼는 감각, 조금 컸었을 때 감각, 더 성장했을 때 감각은 물론 틀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면 죄에 대한 의식이 강해요. 이건 죄야. 이건 잘못됐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면 이건 몹쓸 짓이야. 이건 옳지 않아. 이게 스스로 판단이 이 안에 쓴단 말이야. 야, 내가 오늘 실수했네. 이렇게 자기 어떤 의식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하고 나면 부담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전 의식 신경들이 다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벌떡 나한테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부끄럽다, 창피하다, 수치스러워, 막 이렇게 이제 얼굴이 뜨겁네. 이렇게 갖가지 죄에 대한 어떤 의식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실수 같은 것은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하지 말을 것을 하지 않았어야 돼. 그걸 내가 못 견뎠을까? 이렇게 이제 내 연약성을 인정해가는, 막 노골적으로 성령을 거스리는 건 아니지만 내 연약성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에서 삐뚤어지면 그런 고백이 자주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 요한서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지으니 정확한 기록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딱 떨어져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성령이 존재하는 자들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존재하셨고, 그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령이 존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냐? 성령이 존재하는 자들이다. 이 성령님이 존재하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주 결정을 해버렸어요. 죄 안 져.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시며, 그럼 하나님의 씨가 어떤 거냐 이거죠. 어떤 거냐. 그냥 막연히 우리들은 적당하게 성경을 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 예수님이지.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거하시고 있음으로 인하여 죄를 거부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때는 이런 걸 그렇게 이해 못했어요. 다만 거듭난 나는 죄에 대해서 싫어하니까, 죄를 짓고는 괴로우니까, 뭔가 뻔뻔스러우니까 이러한 것을 안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듭난 나를 씨로 알았어요. 그때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알고 그럴 때는, 그래, 내 안에 새로운 씨가 하나 심어졌는데 하나님께 아니오가 됐던 씨는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한 새 순의 씨가 내 속에 존재한다. 그건 거듭난 내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듭난 내 영혼이 죄를 거부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가니까 아니었어요. 나는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 죄를 긍정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그 씨는 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거부할 수 있거든요. 죄가 와서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근처에 서성거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다. 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나왔고 내 영혼도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죄를 질 수 없는 게 당연해야 되고, 그리고 나도 내 속에 이 거룩한 씨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아주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느냐요. 어떻게 하면 쫓아가느냐 이분을. 이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뭐든지 이분이 기록한 내용의 마음에 좋은 것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긍정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해서 안 지는 게 아니라 그게 큰 힘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왈가불가 마음을 더럽히거나 어지럽히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침에 이제 테레사님과 교제할 때 곱씹는, 되씹는, 나쁜 생각을 되씹는 거, 이제 레위기서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식사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셨죠. 이렇게 되씹는, 그 사김질을 하는 것은 먹고 사김질하지 않는 동물은 먹지 말라 부정하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좋은 생각과 주의 말씀과 이런 거를 이제 그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악을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나쁜 사건, 나쁜 말들, 기분 상했던 것도 내가 남한테 안 좋았던 것, 이게 못된 것을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 걸 봤을 때 자기가 조금 아마 어떤 생각이 있었나 보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예, 악한 것을 되새김질 만한 자격도 없거니와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해주신 대로 정결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되씹는,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죄악을 되씹고 악한 것을 되씹고 생각을 계속 돌리고 그렇게 해서 나를 왜 병들게 해요. 이런 것은 정말 성령을 있는 대로 모독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되씹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을 해서 죄를 내 안에다가 확장시켜요. 작은 사건을 큰 사건을 만들어요. 작은 죄의 울분을 큰 울분 덩어리로 만들어요. 자그마한 자격지심을 어마어마한 열등감으로 크게 만들어서 좌절해요. 이렇게 죄악을 되씹으면, 되새김질을 하면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 되어요. 그러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음식을 되씹으면 그건 계속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고 소화에 힘을 주고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내 몸에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예수인은 악한 생각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어떡하다 그게 자극이 되어서 내가 그걸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그게 스쳐갈 때는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악한 식물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되씹게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난 이거 아니야. 난 이거 싫어. 이렇게 내가 거부를 해야 돼.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약간의 이제 오늘 공부 뒤에 끝쯤 나오는데 주권이에요. 죄를 거부하는 거 주권이에요. 우리들의 주권이 성도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죄를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가 조금 찜찜하거나 괴롭거나 나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내 자존심이 상했거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이런 데 몰두해가지고 자기를 산란하게 만들어요. 산란해진 것만큼 이성에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죽는 날까지 이성은 정확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하늘로 올릴 때까지 주님에 대한 총명이 분명해야 되고 다른 거 서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죽음이라는 건 다 같이 맞이해요. 건강이 나빠서 수명에 달하는 식으로 죽는 건지 병이 들어서 죽는 건지는 몰라도 우리가 일단 주님의 세계로 가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의식이 중요해요. 끝까지. 예.
나는 가끔 주님 앞에서 소원을 올립니다.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고 죽음에 임하고 싶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온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과 끝까지 같이 가다 마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나야 뭐 눈 감고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그 후속으로 들리는 말들은 예수님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더니 이렇게 성령 충만하더니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애원하시더니 무언가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난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에게 말해요. 좀 고상한 짓을 좀 해라. 주태적이고 추하고 이런 인간이 좀 되지 말고 뭔가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거룩한 교제, 진실한 교제, 뭔가 겸손한 교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자극된 좋은 낱말들이 많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와 여러분을 주관해서 영화로우신 주님을, 영화로운 자격을 얻은 내가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화로운 자격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로우신 주님을 영화로운 자격을 얻은 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늘과 땅에 최고의 권위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권위 있는 분을 상대하는 내가 아직도 쌍놈의 기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쌍놈의 법도에서 아직도 절절매고 있다. 아직도 육체 덩어리로 살만 움직이는 죄덩어리로 산다. 이건 결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로 정말 낳는가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난 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죄를 질 수 없는 분이다. 나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서 나도 죄를 질 수 없다고 말해주자. 또한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어떤 연약성이 발휘됐다면 빨리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해라. 내 연약성은 이런 짓을 했습니다. 내 아직도 성령으로 연단되지 않는 나의 비인격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즉시 고백해라. 그래서 죄가 자리를 잡지 못하게 그냥 내 육체가 인정하고 자버려요. 그럼 그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악한 생각을 되씹어, 계속 되씹어. 그러다 보면 그거는 아주 크게 자기 뇌에 그리고 마음에 아주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범죄할 수 없다. 죄질 만한 자격이 상실됐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죄 없는 씨로 존재하신다. 그 죄 없는 씨가 내 안에서 싹이 터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장을 요구하신다. 지금 가지가 뻗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뿌리가 뻗어져는 이런 상황에 다급한 식물의 완성을 안아놓고 볼 때 언제 죄 짓고 맨날 거짓말 하겠어요? 절대 아니죠. 내가 싱싱한 나무, 건전한 나무, 거룩한 한 나무로 성장하여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지금 바쁜데 눈으로 본 걸로 죄죠, 귀로 들은 걸로 죄죠, 말로 죄죠, 생각으로 죄죠, 마음으로 다 이렇게 못된다는 나를 다 에너지를 소비해버리면 이 건전한 씨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씨가 싹이 터서 성실한 한 나무의 건전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비실비실 말러가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확 살아나는 것처럼 싱싱하다가 감정과 기분이 나빠지면 싹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은 신학가에 심은 나무야. 이렇게 결정적인 말씀하신다니까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지. 왜? 항상 그 뿌리에는 싱싱한 물이, 아주 좋고 신선한 물이 흐르고 있어. 그래서 신학가에 심어진 의인은 사계절을 통하여 그때그때 맞는 목을 다 담당한다. 그때그때 맞는 열매로 결실을 보게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수 강에 심어진 예수의 나무들이거든요. 그 예수의 나무들이 당연히 가을이면 가을에 맞춰서, 여름이면 여름에 맞춰서, 겨울이면 겨울에 맞춰서 뭔가 시절에 맞는 이 생명력의 풍성함을 드러내줘야 내 속에 씨가 되신 예수님의 기쁘심이 돼요. 뭐 사람들이 보고 꽃이 펴서 좋네, 열매를 맺어 좋네, 이런 칭찬의 대상이 우리는 아니에요. 씨가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시절을 쫓아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건전한 나무 하나가, 예수의 나무가 하나 쓴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기쁨이라는 거. 예. 그렇게 노골적으로 성령을 거부하며 죄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게 확실하면 어떻게 나쁜 생각을 되씹을 수가 있어요? 정말 거듭났으면 어렸을 땐 판단력이 없으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했어, 그런 말로 했다며, 그런 행동을 했다며 하고 되풀이할 수 있어요. 사귐질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성장해 가면 그 오만불손한 정말 그 배설물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씹고 또 씹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성령과 함께 교제가 좋은지, 성령과 다투고 있는지, 이 얼굴 안색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과의 화목이 잘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의 병듦을 치유해 줍니다. 예. 그 놀라운 화목의 아름다움이, 그 능력이 상대의 불편한 감정을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치료해 줄게, 그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옹졸해가지고 피지를 못하고 꽁꽁 점점 조여지는데, 뭔가 관용적이고 너그러운 사람인 성도를 만났어요. 어느 결인가 자기 마음이 그 옹졸하게 좁아졌던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너그러움의 능력이 나의 옹졸함의 쇠사슬을 풀어준 거예요. 예수인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에요. 인격 치유의 능력. 이게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거예요. 내 안에 내 인격을 치유하는 능력이며, 나를 치료하고 나면 그것은 또 상대를 치료해주는 치유의 능력인 거예요. 병들어서 골 아파서 배 아파서 뭐 이런 육체의 병의 치유보다는 인격적 치유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의 실제 사건 속에 얼마만큼 같은 동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비인격을 치료해주는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갔다면 그거는 하나님 거예요. 예. 내가 뭐 치료를 한다고 막 약을 쓰고 치료를 한다고 뭐 침을 갖고 다니고 전혀 무기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치유받은 능력이, 내가 주님을 통해서 넌 정직하지 않아 라고 어느 날 성령을 통해 연단을 받았어요. 계속 정직하지 않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괴로울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가서 이제 정직해지는 방법이 뭔지 알고 정직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고 아주 꾀를 잘 부리고 아주 술수적이고 이런 사람이 왔는데 교제하다 보니까 딱 정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정직함을 받은 능력이 상대를 딱 조명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심코 다 교제를 하고 왔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 난 솔직하지 않아. 난 정직하지 않더라. 난 내 마음 어느 구석에서 부끄러웠어. 뭔가 자기가 약간의 느꼈는데 그것보다 효과는 더 있는 거예요. 상대의 성령이 연단시킨 치료는 상대의 연약성을 또한 치료한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치료자예요. 우리 주님이 치료자이시고 또 이 거룩한 성도들은 상대를 고쳐주는
치료자들이에요. 간혹 보면은 수도원에 왔는데 누구를 보니 어땠습니다. 수도원에 왔는데 어떤 분을 보니 이랬습니다. 하고 본인들이 수도원 식구들을 보면서 감동받았던 얘기들을 저한테 가끔 들려주어요. 예. 치유됐다. 예. 어느 분은 수도원만 왔다 가면 신선해진다. 이렇게 아주 도시에서 정말 무질서하게 살은 그것이 정리정돈이 된다. 이런 말도 또 어느 분은 하더라고요. 그것은 성령의 내 속에 당신의 치유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병든 부분들을 다 치료하셨다. 그 능력이 또 아직도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그러한 환자들에게 고침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자, 나는 나보다 연약한 자를 치료한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질 수 없죠. 그럼요. 또한 죄를 품고 한밤을 자면서 죄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나쁜 생각을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3장 이 9절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셨죠. 예수 나무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예.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확실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증표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우십시오. 왜 내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확실한데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너무 없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이 너무 없습니다.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그분과 함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연약해진 것을 놓고 울어보느냐, 안타까워하느냐, 괴로운 표정을 그분 앞에서 실제로 보여드리느냐. 그렇다면 성령은 나와 여러분을 치유의 사람으로 비인격을 인격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 충격을 주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님의 주권 조금 하고 뒤에를 좀 한 30분씩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도 지난번에 한 거 지금 조금 수정해서 여기 갖고 온 여러분들 받았죠? 예, 이제 한번 집에 가서 우리가 너무 나 같은 경우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예,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왔고 그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내가 예수를 바로 닮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이제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예정이다 아니면은 선택이다 주권이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나와가지고 이제 이걸 조금 하게 됐는데 이 주권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분명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예정과 선택은 더욱 자유롭게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막 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도 조금 알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조금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거는 나쁘지 않다. 예, 저도 이런 건 처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씩은 이렇게 곁들여지지만 이거를 이렇게 주체적으로 놓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주권, 권리야, 권한이야, 뭐 권위야, 뭐 이렇게 이제 뭐 주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한 주권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지정의는 인격체입니다. 그거를 우리 안에 넣으신 거예요. 주님이 생기를 통해서.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격과 인격이 하나를 갖추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것도 손댈 수 없는 그러한 스스로 존재자의 모형입니다. 근본입니다. 그게 의지예요. 그 의지가 선정해서 일처를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때 의지로, 뜻은 의지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의지대로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그 세 부분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인격체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어떤 완성을 볼 수 있는 게 의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이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고민할 때가 조금은 있었어요. 모르는 게 난 너무나 많으니까. 뭐 신학교를 가봤겠어요, 뭐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건 또 뭐지 하고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이제 주권은 무엇인가, 막 다스리고 막 권력적으로 이끌어가고 막 명령적으로 강요하고, 이게 권력이 아니죠. 그 주권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은 권세자의 주권. 지금 우리는 권세자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 주권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그래도 소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거예요. 그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구나. 천지 창조가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국어사전의 어떤 낱말 뜻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세계에 통용되는, 그리고 그 낱말들을 다들 사용하고 사는 건데, 제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고민했을 때 그 주권은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중에 신적 존재의 구심점을 이룰 수 있고 근본 자체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로서는 그런 걸 깨달을 때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예, 한 번도 난 바깥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질 좋은 예수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부흥 집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 한 60년 전, 50년 전에 부흥 집회는 그런 것조차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예. 그렇게 고민을 하는 중에 또 나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참 무식한 일 나니까 그렇게 자유의 한 목이다 이렇게 탁 떨어지더라고요. 자유의 목이다. 자유의 목. 자유할 수 있는 하나의 목이라는 거예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때 많은 게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 예. 하나님의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유하는 목이라는 거예요. 자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자유 안에 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의미가 전달됨으로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수월했죠. 이렇게 어려운 낱말들이 많이 나오면 정말 어떤 때 나는 암담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뒤로 이제 여기 있는 건 지난 수요일 날 한 권이 가서 읽어보시고요. 이제 여기 일 창조 이거 조금 더 하고 이제 주권이다 선택이다를 우리도 조금 배워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막 주장하거나 이것이 옳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조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막 이거 주권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안 해봐서 그렇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인이라면 적어도 구속이 확실하고 내세가 확실하고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현실을 맞이할 나와 여러분이기에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 창조주의 주권 이렇게 이제 해놨고 창세기 이제 1장 26절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신들의 주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신들의 조건. 예, 한 하나님이어서 신의 조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신들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의 완전자, 권세자, 존재자. 저는 이런 단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옛날에요. 예, 그 단어를 수없이 기도해서 올렸던 거예요. 내게 있어 완전자, 절대자, 스스로 존재자. 이게 나를 막 울렁울렁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이 내용들이 좋았는지. 이렇게 이제 그분의 그래서 만들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신들의 주권이 합의됐어요. 그럽시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범죄했어요.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권 행사를 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결정하셨어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제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 믿을 때는 모르는데, 뭔가 상을 이렇게 보면서 보면, 아, 신들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들의 세 분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듭시다. 예. 이 합의된 주권의 일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범죄했어요. 그렇다고 그 주권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버리고 너 죽는다, 이것으로 막 다 정리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는 또 주권을 행사하는데, 여러분들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면 고맙겠어요. 주권자의 주권은 약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이건 주님이 나에게 가르쳤어요. 약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약자를 희생해서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거 깨달을 때 내 가슴에 밀려오는 이 무식한 한 사람이 정말 놀라운 경지였죠. 예. 그렇다고 막 가슴이 붕붕 뜨고 절대 아주 냉정한 가운데 떨어지죠. 예. 그렇지만 이거를 받아내는 내 마음은 엄청 충만했어요. 예. 어떤 것도 세월이 가는 걸 잊을 정도로 충만했죠, 그 당시에. 예. 이렇게 멋있는 주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 분이 다, 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주권자의 주권은 이 약자를 위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누굴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이게 내 가슴에 떨어질 때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 나의 놀라움이 아주 충만했던 시기였어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막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건 아니에요. 원체 무식하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걸 읽을 때는 그런 마음이 뭉클해져요. 이렇게 가슴에서. 그렇지. 그 어떻게 버려 아담을. 그렇지. 그렇게 약했으니까 그 약자를 위해서 또 한 번의 주권은 희생당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죠.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몸은 천하고 배운 것 없고 내 가난은 내 자존심을 뒷받침해주지 못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다. 그런데도 거기에 열등의식이라는 존재할 수 없었어요. 못 배웠어, 못났어, 장애인이야, 가난해, 이 세상의 악한 조건은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다 잊고 살았어요. 정말 다 잊고 살았어요. 그 악한 생각을 하는 걸 이해 못해요. 그 악한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병신이라 그러면 어때요? 병신인데 병신이지. 난 무식하면 어때요? 무식하니까 무식하다고 하지. 그렇게 정직한 말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우리는 고집만 세더라도 막 새파래져요. 당신은 고집 세. 그러면 내가 왜 고집 세냐고 하면서 막, 아니 고집 세니까 세다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들은 모순 속에서 자기를 높이 올려놓고 꽤나 높은 사람으로, 잘 되어 있는 사람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정도하고 이제 범죄전의 주권은 겉으로 드러났죠. 이제 누구한테?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피조물에게 맞는 주권으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창대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정복하고 다스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창조주의 거룩한 이 주권이 정말 이 아담에게 주어지는 거였어요. 아담에게 맞는, 피조물에게 맞는 주권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주권은 창대,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주권을 받고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하늘의 하나님의 의지와 땅의 아담의 의지가 일치되는 것, 주권 완벽이라는 거예요. 네. 하늘의 하나님의 전능자의 주권과 피조물인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주권이 일치된 것, 하늘과 땅이 같아지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짐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 그래서 피조물의 완벽한 주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자, 다시 말하면 스스로 존재의 주권이 일치되는 순간이다. 네. 그렇게 이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주권 회복이라고 늘 내가 가르치잖아요. 의지 회복이다. 사단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결합되어서 스스로 존재자의 완벽성을 드러낼 수 있는 권세자의 위치를 갖다가 망가뜨렸잖아요, 이 사단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죄인이냐? 자꾸 선악과 따먹어서 죄인이야. 주권을 잃어버린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의 의지를 찾아와서 뜻을 완성시킬 수 있는 주권을 행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서 피조물로서의 주권 행사가 이루어짐으로 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출생이 나왔잖아요, 생기가.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때 내가 크게 울었던 것, 하나님은 방황하시는가, 충격이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사람에게 주어진, 피조물에게 주어진 주권을 상실했다는 그때 하나님의 방황이 온 거예요, 가슴에. 이야, 그 의지가 쓸데가 없는 거야. 그 의지는 아담에게 첫 번 내놨잖아요. 천사들에게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장들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줬어요, 그 의지를. 같이 결합하려고,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아담의 의지가 상실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지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나를 크게 울렸던 내용 중에 하나님은 방황하시는가. 엄청 울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도 당신을 방황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결코 난 당신을 방황케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철없이 울었어요. 수없이 주님을 방황케 했겠지 그동안. 그런데도 이제 철없는 나는 이걸 깨달으면서 나는 결코 당신을 방황케 하지 않을 거라고, 이 의지, 예수가 찾아주니 이 의지를 오직 당신께만 쓸 거라고 진짜 애타게 서럽게 울었죠, 여러분. 이런 추억들이 있어서 그런지 가끔 혼자 많이 이런 지난 날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때 사건이 현실처럼 느껴지면서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지금도 혼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 그랬어요 막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3번 범죄의 주권, 흙으로 돌아가라는 주권, 이거 이제 보이는 주권이죠, 그죠? 네가 상실했잖아. 내가 생기로 의지로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그게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흙이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고 같은 뜻을 이룰 수 있는 의지가
상실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와서 피조물의 주권과 하나를 이루어서 완성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상실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흙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 이거 엄청난 주권이에요. 여러분, 네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예.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네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했으니 당연히 받아야지. 네가 네 형제를 용서 안 했으니 너도 반드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나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라는 결론을 내리셨지만 이미 영혼 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앞에 먼저 축복을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사는 현실 생활이 죄인들의 생활이었어요. 낳고 해서 쫙 퍼졌죠. 이제 인류의 수많은 첫 번부터 나는 창세기 6천년의 역사가 아니라고 외쳤는데 정말 지금은 창세기 6천년의 역사가 아니라고 많이 나오더군요. 예, 절대 아니죠. 첫째 날이 얼마의 시간을 걸렸는지 아무도, 한 사건에 한 시대가 간 것뿐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흙으로 돌아가서 주권이 상실된 삶의 시간들이 죄인의 생활이에요. 죄인들의 생활이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 상태로 신과 교제될 수 없는, 신을 받아낼 수 없는, 그리고 내 존재를 의식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죄인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이 3장 19절이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창세기에서 한 것 중에 하나님의 주권, 피조물로서의 주권,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하기에 나는 언어 부족이고 단어 부족이에요. 예. 그렇게 했던 그때의 그 상황 중에는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단어들이 벅차게 지나갔는데 내가 원체 무식하니까 단어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단어를 찾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그냥 그 감격과 그 어떤 의미의 지식들이 생명체로 느낌이 전달되죠.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 안 가서 주님의 독서실인가 도서실인 갔는데 진짜 나는 그 에스겔서나 이런 거 볼 때 뭐 7개의 눈을 가진 난 그거 이해하거든요. 그 독서실을 지키는데 책들이 어마어마한 그 눈들이 지키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때 눈하면 괴물 같잖아요. 아니에요. 엄청 어미하고 질서 있고 총명하고 상상할 수 없어요. 이 표현을 못해요. 거기 얘 안에 책들이 꽉 들어찬 거예요. 이야, 어마어마한 지식이었어요. 네. 그러한 것들을 내가 표현하기에 나는 엄청 역부족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다음 이제 4번으로 내려가면 회복된 주권, 이제 여기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가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구약으로 간결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해 드렸고, 이제 신약은 그 주권이 예수가 오심으로 다시 이제 회복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나면 영생을 보장하는, 다시 말하면 주권을 되찾는, 그리고 주권자의 주권을 되찾는, 예. 하나님의 주권을 되찾고 피조물의 주권을 되찾고, 예. 그래서 같이 합의할 수 있는 주권 회복이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의 지정의가 거듭난 내 안에 지정의 생기를 넣어서 주었던 그 지정과 합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걸 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의식과 이게 이성 이런 것들로 말하면 참 이게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말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건 어떤 물체적인 게 아니에요. 분명한 형상이 있는데
나는 그냥 의식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성이었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나는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기에는 나는 이제 부족해서 다 못해요. 그래서 그 영생이 주권이 서로 다시 만나 회복되면서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의 신비죠. 우리들이 과학으로 이거 뭐 증명할 수 없고 신학으로 이거 다 논문으로 발표 못해요. 예.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로서의 신성이 존재하므로 그 안에서 이것이 빛으로 조금씩 우리에게 전달이 될 뿐이지 이걸 꽉 이렇게 안아서 이거야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자그마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인격이 뒷받침을 안 해줘서 못해서 밝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그 정도 경험했는데 인격이 그것뿐이야? 이럴 수 있어요. 인격이 뒷받침을 못 해주기 때문에 내 경험담을 못해요.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내가 내 인격이 거룩하고 고상하고 뭐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성인이야 막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글쎄요 조금 더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게 감소되어요. 인격이 정말 나쁜 말로 말하면 아주 하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권세, 권력, 권위가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만 난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이런 권세적인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그분과 같아질 수 있는 그분과 같아질 수 있는 그분을 쫓아갈 수 있는 그분을 닮는 이런 의미가 더 커요. 이런 거는 나도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 마귀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제 부흥강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던 막 뽐내고 뻐기고 막 잘난 척하고 내가 1억 있어 이렇게 어깨를 으쓱거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녀 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이뤄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의 의로움에 동참해가는 그런 의미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그 형상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권세가 왔기 때문에 그 능력이 왔기 때문에 그 주권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주권 얘기를 이제 신약에서 조금 더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정된 것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에 대하여 또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어떻게 하게끔 했던 것. 그러니까 주권이 좀 풀어지면 아 그렇구나라는 내용이 이제 쉽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닿을 거예요. 연약해서 다 충분히 설명을 못했지만 들으실 만큼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권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